오늘 저희 5월 줌 세미나 발표는 좀 세상의 혼인 평신도, 이 세상의 혼이라는 표현이 사실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 교회 헌장에서 평신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오는 이 표현인데요. 이 세상의 혼인 평신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발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신화연구소 그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이미영 발비나라고 하고요. 오늘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좀 발제 준비한 양은 많은데, 기존에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 좀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교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하고, 좀 작년에 끝난 세계주교 시노드 그 최종 문서의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평신도에 관련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지지난주가 부활 4주일이었는데요. 그때 교회에서 이제 성소주일이라고 이렇게 좀 보냅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성소, 이렇게 뭐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성소 이야기를 들으면은 주로 이렇게 신부님, 수녀님이 되기 위한 뭐 그런 부르심들을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물론 이제 혼인 성소도 강조하긴 하지만 이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사제와 수도자들만 이렇게 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그 한국 천주교회 그 2024년 말 그 교회 통계 얼마 전에 나온 걸 보면 저희 한국의 가톨릭 신자가 한 600만 명 정도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사제가 한 5,700명, 뭐 수도자는 11,000명 정도 되시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신자 중에서 한 0.1%, 0.2%, 요 정도 되시는 분들이니까 아주 소수의 분들이라서 아주 이제 그만큼 이제 특별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도 이렇게 좀 당연하게 생각되긴 하는데요. 근데 한국 사회를 보면은, 현대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이 사제 수도자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자라는 그 존재 자체도 되게 드물고 귀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그 한국 사회에서 가톨릭 신자 비율 이렇게 뽑아보면은 지금 이제 한 11.4%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가톨릭 신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신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라고 하는 분들인데 이게 100만 명도 안 되고 지금 90만 명 정도세요. 그러니까 세례 신자를 받은 분들 중에 한 15% 정도만이 이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전체 인구를 보면 한 1.7%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신부님, 수녀님만 귀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가톨릭 신자로 살아가는 애들이 한 1, 2%밖에 안 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 이제 특별하고 귀한 존재로서 이렇게 평신도의 위상을 좀 다시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는 아주 최근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부터입니다. 그 공의회 이전에는 이제 주로 그 교회를 성직자 중심의 이제 교계 제도로 이해를 하고 그냥 평신도는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 3Y라고 그래서 뭐 이제 기도하고, 프레이, 뭐 잘 헌금 내고, 페이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 오베이라고 그래서 요런 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인식이 예전에는 있었고요. 근데 사실 그 한국 천주교에서 평도 신학을 개척한 양화모 스님이 1980년대 초에 그 신도론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서 그 공의회가 끝난 지 한 20년이 가까워졌는데도 사실 평신도에 대한 이해가 공의회 이전의 인식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여기 이제 인용한 그런 이야기를 두 가지 사례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옛 이야기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레오 13세는 서슴없이 교회에 있어서 성직자에게 복종하고 성직자들이 하는 대로 잘 따르고 이런 게 다 이제 신도들의 특징이다. 또 어떤 추기경은 그 신도란 사람들은 이제 제대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강로대 앞에서 앉아서 그냥 가만히 듣고 손은 항상 지갑에 넣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뽕가르가 이렇게 인용을 했었는데 양아모 스님은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0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때 뭐 공의회 이전이나 양아모 선생님이 얘기하던 그 70년대, 80년대 상황이나 지금 한국 천주교회를 생각하는 걸 보면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의 정신을 잘 살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 평신도가 교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친교를 좀 나누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참여하면서 세상의 복음의 기쁨을 이렇게 좀 나누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실천을 모색하면서 발전하면서 이렇게 시노드 정신이라는 거를 사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2015년에 주교 시노드 제정 50주년 기념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맨 처음 시노달리타스 여정은 뭐 하느님께서 제3천년기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노드 정신을 처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2018년에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에서 요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개념은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이제 하려고 했던 이제 시노드 정신이라는 게 어떤 이제 신학적인 개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 주교 시노드를 진행할 때 이걸 주제로 삼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 지난 16차 시노드 했을 때는 이 주교 시노드인데도 주교님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다양한 신원들, 특히 이제 평신도와 여성들도 이렇게 참여했다라는 걸 아마 뉴스 기사 보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 교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시노드 정신이 그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하고 어떻게 개성해서 발전시키고 있는지 조금 평신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그 정신을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 한국의 평신도들이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시노드 정신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친교인데요. 이 친교와 관련해서 그 시노드 최종 문서에서는 그 지난 시노드 그 여정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명에 봉사하기 위해 헌신하며 주님께 충실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면서 이 부르심이 모두 세례받은 모든 이에 대한 부르심, 하느님 백성 모두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느님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제, 수도자 이런 이제 구분이 있기 전에 먼저 모든 사람들,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의 백성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평신도의 뭐 존재 역할 뭐 이런 건 별로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뭐 성경에도 사실 평신도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 말들도 없고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들면서 이제 점점 평신도하고 성직자의 그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서 그 교회의 직무를 맡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평신도라고 이렇게 좀 약간 수동적인 요소로 이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2제 바티칸 공의회는 이런 위계적인 질서를 좀 넘어서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신비이며 하느님의 백성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개를 하신 분이 프랑스가 아니라 프랑스 도미니코의 그 이브 콩가르라는 신부님이셨는데요. 나중엔 추경이 되셨지만은 이분이 이제 교회 헌장에서 이 평신도와 관련된 논의를 많이 이렇게 큰 얼개를 짜셨습니다. 근데 이 콩가르 신부님이 나중에 이제 공예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시기를 이게 교회 헌장에 보면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교회의 신비를 얘기한 다음에 바로 교회 제도를 설명하는 교계 제도를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걸 2장에 넣었다라고 얘기를 나중에 어떤 다른 글에서 이렇게 밝히셨어요. 근데 이 콩가르가 얘기하는 이제 이 하느님 백성 이야기는 그가 쓴 이제 50년대에 쓴 이게 교회 안의 평신도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요하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인 평신도는 성직자나 수도자랑 마찬가지로 교회로서 자기의 사명을 수행한다라고 그 책에서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도유를 받아서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두 사제로서 보편 사제직을 수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는 사제가 아닌 사람이 아니라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다 사제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서로 다른 은사로서 직무 사제를 수행하는 다른 이들이 있다. 그러니까 직무 사제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관점의 변화를 이렇게 좀 가져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꽁가르 신부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게
같이 논의하던 독일의 데프너 추기경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비슷한 그 시기에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이 동의 교분들이 그런 이제 새로운 이제 교회관이 교회 현장에 반영이 되면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느님의 백성을 이루도록 부름받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현장 제2장에 그 하느님 백성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이게 요약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이제 그 2장의 내용은 이제 하느님 백성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안에서 이들을 하나로 모으시어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인간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신령한 제사를 바치는 거룩한 사제직을 수행한다. 신자들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며 저마다 자기의 일에서 완전한 성덕에 이르도록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다.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은 예언자직에도 참여를 하는데 성령의 도율을 받는 신자 전체는 진리를 일깨워주고 지탱해주시는 신앙 감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 참여하며 공동선을 위해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교회의 여러 활동이나 직무에 참여한다. 하느님 백성은 이제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비가톨릭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뭐 개신교 신자들이라든지 뭐 성공회 신자라든지 이런 가톨릭이 아닌 신자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고 심지어 비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아우르며 그리스도의 제자인 교회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계획이 실행되도록 협력해야 할 선교 사명을 지닌다. 라는 것이 이 교회 현장 2장, 그러니까 2장에 담겨 있는 하느님 백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 백성과 관련해서 좀 이제 주로 얘기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보편적인 성사로서 그러니까 선교적인 본질을 갖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하느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이렇게 소명이나 은사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에 참여하도록 같이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를 포함해서 모든 하느님의 백성은 친교를 나누며 교회의 삶과 사명에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그 이번 시노드 문헌서에서는 나옵니다. 그 시노드 문헌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시노달리타스 우리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은 이 정신은 그러니까 시노드 정신이라는 것은 교회의 삶과 사명을 특징짓는 고유한 방식이다. 이는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본질은 함께 걸어가는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자 주 예수님께서 소집하신 그 회중으로 모이는 것을 드러내준다. 그러니까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일상적인 생활 방식과 작용 방식에서 이제 드러내고 표현돼야 된다. 그리고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은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성찬을 거행하는 것, 친교의 형제를 이루는 것, 한인 백성 전체가 다양한 차원에서 직무와 역할을 구별해서 교회의 삶과 사명에 참여하고 공동 책임을 지는 걸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밑에는 이제 하느님 백성에 대한 이제 그 교회론의 공의의 교회론의 맥락에서 어떤 친교의 개념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찬례를 통해서 이렇게 좀 드러난다 얘기를 하면서 그 시노달리타스가 어쨌든 하느님 백성이 고유한 그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의 특징을 나타내고 교회는 그런 함께 걸어가는 데서 회중을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복음화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서 자신이 친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실현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친교 참여 사명 중에서 친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 참여와 관련해서는 아까 교회 현장에서 살펴봤던 말 중에 신앙 감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현장이 평신도의 신호는 이제 하느님의 백성 중에 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하느님 백성에게 부여된 고유한 신앙 감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앙 감각이라는 거는 올바른 그리스도교 교리와 실천을 파악하고 또 그에 동의하면서 잘못된 것은 배척하게 해주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본능이라고 이제 뭐 신학위원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이 그 주교님들이나 이제 교회 성직자들의 교도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신자들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어떤 계시된 진리를 좀 잘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참여한다라는 것이 이제 신앙 감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까 교연장 12항에서 이제 간단하게 그 신앙 그 감각을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는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도유를 받는 신자 전체는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으며 주교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하여 보편적인 동의를 보일 때 온 백성의 초자연적인 신앙 감각의 중개로 이 고유한 특성을 드러낸다. 실제로 진리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저 신앙 감각으로 하느님의 백성은 거룩한 교도권의 인도를 받는다. 교도권에 충실히 따르는 백성은 그 가르침을 이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성도들에게 한번 전해진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올바른 판단으로 그 믿음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믿음을 실생활에서 더욱 충만하게 적용한다. 라고 그 교회연장 12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신앙 감각에 대한 것도 사실 이제 이북공가루가 이제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인데요. 이 신앙 감각, 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을 공의해서 이렇게 이게 강조한 거는, 그러니까 교도권이 이제 가르치는 교회로서 이렇게 하고, 신자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배우는 교회라는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엄격한 구분을 좀, 이렇게 좀 떠나서 모든 세례를 받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그 직무에 다 같이 고유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특히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이해하고 좀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예언자 직무에서도 평신도들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연자 35항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권력으로 가르치는 교계, 교도권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예언자직을 수행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평신도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신앙 감각과 말씀의 은총을 주셔서 가정과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복음의 힘이 빛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생활의 증거와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선포는 바로 그 세상의 그 일반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점에서 어떤 특별한 징표와 효력을 얻는다. 평신도들은 현세 일에 종사하면서도 교회의 복음화를 위해 귀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덧붙여서 37항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교도권하고 그 평신도와의 관계와 관련해서 그 믿는 이들은 신앙 감각 차원에서 평신도들이 그 목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의무와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그 37항 내용 여기 인용된 거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 선행이 관련돼서 자기 견해를 밝힐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의무까지도 있다. 그런 이제 기구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밝혀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교류를 통해서 교회의 수많은 선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의 그 신앙 감각이 조명된 거는 여기에서 이제 그 신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낼 수 있고 참여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의회 이후에는 신자들의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 대의원 회의, 뭐 시노드라고 하는 교구 시노드, 뭐 전체적인 시도들도 있고 정부 시노드도 있고, 그다음에 교구와 본당에서 그 사목평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신자들의 의견을 잘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교회법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시노드 과정에서도 그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강박 계속 경청하라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신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 시대의 징표가 무엇인지 이렇게 좀 알아내려고 식별하려고 노력하고 경청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신앙 감각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도 정신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의 삶은 이러한 정신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신앙 감각이라는 말도 사실 공의회 때 나오긴 했는데 별로 그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주목하지 않다가 사실 2012년 그 즈음부터 많이 이렇게 좀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11년부터 14년까지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에서 아예 이 신앙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한 문서를 발표를 한 거 있습니다. 발표한 거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주요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신자들의 신앙 감각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 감각도 있지만 이렇게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같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믿는 이들의 신앙 감각을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 평신도들의 신앙 체험에서 비롯된 그런 의견들, 특히 이제 공동체 안에서 얻는 이제 동의하는 그런 신앙 감각의 중요성, 합의를 구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그런 방법을 잘 찾아서 경청하고 이를 강화할 의무가 교도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 시노드 정신 막 처음 나왔을 때 이 말이 시노달리타스라는 어려운 말로 바뀌기 전에는 그 공동 합의성이라는 얘기로 이렇게 저희가 용어를 한번 이제 소개가 됐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게 이 용어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뽑아낸 말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말씀, 시대의 징표를 읽고 말씀에 비춰서 판단하면서 이게 이렇게 신앙인들의 그 계시의 진리를 적절히 제시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그 믿는 이들의 공동적인 그 공통의 신앙 감각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자들의 동의나 합의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적인 신앙 감각을 존중해서 이를 잘 식별하고 판단해야 한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공동 합의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호도 최종 문서에서는 이제 신호도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가 그런 이제 공동체 전체가 사명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자 기도하고 경청하고 분석하고 대화하고 식별하며 이렇게 조언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신호들을 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최종 문서에서 조금 그 기존에 없던 이제 새로운 이제 제안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앞에서 자기가 그 수행한 직무에 대해서 이게 복음적 기준으로 또 좀 투명성의 정신으로 책임감 있게 설명을 하라. 또 평가와 실행이 수반돼야 된다라고 최종 문서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신자들이 의사 결정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책임감 있는 설명과 평가는 그런 이제 기존에 있는 교회법 제정하는 기구들에서 다 그걸 통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무와 직책 수행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우리 본당 신부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직무를 맡고 있는, 그다음에 주교님이 하고 있는 사목 활동에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라 이런 식의 이제 제안이 최종 문서에 담긴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명 수행과 관련해서 연례 보고서의 공포와 준비를 할 때 그런 이제 평신도들의 그런 전문성이 잘 활용이 돼야 되고 특히 그 교회가 보고해야 할 항목 중에 그러니까 보호 그러니까 요즘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성 관련 이제 학대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착한 사람들의 보호와 관련된 그런 기획과 평신도들이 권위 있는 자리,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그 조직의 그 장을 맡는다든지 이런 것에 할 때 그런 것에 접근하고 이렇게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들을 좀 잘 증진시키려고 하는 기획들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노드 그 최종 문서에서는요. 그래서 그 교회의 다양한 참여 기구들이 수행하는 교회적인 식별은 열린 자세로 현실을 분석하는 다양한 역량과 시각들이 좀 필요한데 이런데 이제 좀 평신도들이 잘 참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가 이렇게 참여하기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안들을 몇 가지를 5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요. 근데 일단은 이제 교회의 식별 과정이라든지 의사결정 과정에 좀 잘 평신도들이 잘 참여할 수 있고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제 지금 교구 신학교에는 다 신부님들만 교수진으로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평신도들도 좀 참여해서 같이 교회 안에 기관에 책임 있는 직책에 지금 평신도들이 맡을 수 있게끔 확대해야 된다. 또 이렇게 남녀 축성 생활사들이라는 건 수녀님, 수사님들인데 이런 분들의 그 삶과 은사에 대한 교회의 그 책임 있는 직책을 그분들도 맡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더 인정하고 지지해야 된다. 또 교회법에서는 이제 하는 그런 판단을 다 이제 사제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평신도 재판관들도 있어야 되고 교회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 대부분 이제 평신도 직원들인데 이분들의 그 존엄성과 존중에 대해서도 좀 인식을 해야 된다. 요런 이제 구체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여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직무, 그러니까 사명과 관련해서는 그 교회와 세상에서 평신도들이 행하는 삼중 직무에 대해서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제이차 바팅거원 구미의 교회론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어떻게 성과 속의 관계로 이렇게 구분하거나 대립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구체화하는 세상의 성사로서 사명을 강조합니다. 그런 이제 교회론이라면은 이제 세상 한가운데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완수하는 역할, 그게 바로 이제 평신도의 역할인데, 그 사명이 중요할수록 그 평신도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평신도 그 교회는 이제 하느님 백성의 교회론을 논의할 때 아까 잠깐 언급은 했지만 그 새로운 하느님 백성의 거룩한 사제직, 보편 사제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 구절,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와 사명을 다룬 베드로 일서의 말씀을 이제 바탕으로 하는데요. 그 베드로 일서 2장 5절부터 이렇게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인데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인 집을 짓는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한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하고 어떤 사제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 사실 사제직 뭐 이렇게 만인 사제직 하면 이제 개신교 쪽에서 루터가 이제 처음 연계 그러니까 성직자 필요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사제다라고 하는 말들도 사실 이 개념에서 나오긴 했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직무 사제의 그 고유한 역할, 은사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다 필요 없고 다 모두가 이렇게 똑같은 동등한 제자로서 그냥 그런 보편 사제직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강조가 됐다면 가톨릭은 그런 걸 지금 되게 많이 경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모든 다 같은 이제 보편 사제직은 있지만 이 보편 사제직을 돕는 직무로서의 그 직무 사제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은 다 보편 사제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돕는 이제 직무 사제직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 현장에서 이제 2장에서 한림 백성을 얘기를 하고 3장에서는 그 한림 백성을 위해서 사목하고 봉사하는 직무로서의 교계 제도를 다룬 다음에 4장에서 이제 평신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 평신도 사도직의 그 삼중 직무를 소개한 4장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좀 길지만 한번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그 하느님 백성은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에게 똑같이 해당되지만 평신도는 특히 현대의 특수 환경 안에서 세상을 향한 교회의 구원 사명에 협력하는 봉사 직무와 은사로 참여한다. 그러니까 평신도는 사제나 수도자가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 이런 식으로 이름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의 사명 가운데서 자기 몫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속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며 세상의 성화에 임하지 않은 세속적인 성격이 고유하고 독특하다. 저희가 그 세속하면은 되게 이렇게 속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세속적 성격은 어떤 세상에 속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백성은 저마다 다른 길을 가지만 모든 이가 성덕을 닭도로 분리었고 그리스도교의 몸을 이루는 공통된 품위와 활동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도직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세상 어디에서나 갖도록 교회의 구원 사명에 대한 참여이며 이런 것들은 다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그 사도직에 임명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어디서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경배자로서의 그 자기 사제직을 수행하고 생활의 증거와 말씀의 힘으로 예언자직을 수행하며 세상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들어서 정의와 사랑과 평화 속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왕직을 수행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계와 평신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평신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목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책임감을 키워갈 권리와 의무가 있고 목자들은 평신도의 품위와 책임을 인정하고 향상시키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직무를 맡기며 자발적으로 활동하도록 독려하면서 그렇게 모든 지체가 힘을 합쳐서 세상을 위한 자기 사명을 수행한다. 그래서 평신도는 저마다 세속에서 주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증인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지가 되어
영혼 속에 육신이 있는 것처럼, 영혼이 육신 속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그 혼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평신도의 삼중 직무라는 것, 사도직의 삼중 직무라는 것은 신도들이 하느님을 이렇게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사제 역할을 맡으면서 또 예언자적으로 세상에 그릇된 가치 도전하고 복음 정신을 일깨우고 세상의 그 어떤 정의와 평화라는 하느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앞장서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평신도는 이제 세상 안에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런 이제 책임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티칸 공의회 교령이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평신도 사도직의 본질이라든지 뭐 성격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이라는 교령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신자이며 동시에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이제 시민인 평신도는 교회의 세상 안에서 인간 구원과 현세 질서 개선을 목표로 복음화와 성화의 사도직, 현세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사회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 교령 7항에 있는 내용인데 참고로 보시고요.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제16차 세계주도 시노드는 교회의 시노드 정신이 사회적인 예언이 되고 또 정치와 경제를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면서 세상의 은총들을 이렇게 교환하면서 형제와 평화를 믿는 이들과 협력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세상의 구원을 선포한 사명이라는 게 함께 살아가며 함께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시노달리타스의 궁극적인 의미는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느님, 그 세상에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당신 자신을 쏟아부은 그런 사랑의 조화를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언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명과 은사와 직무가 서로 어우러져서 시노달리다스 방식으로 걷고 모든 이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만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온 인류와 함께 모든 피조물과 함께 구원을 하는 친교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저희가 그 공의회에서 얘기하는 그 친교 참여 사명, 이번 신호대에서 얘기했던 친교 참여 사명이 공의회 문헌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조금 이제 비교해 가면서 좀 연결시켜 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친교 참여 사명 이런 것들에 좀 비춰서 이렇게 평신도를 한번 이해해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많이 좀 들어보신 부분들도 있고, 뭐 반복되는 내용들도 있고, 뭐 공의회 사실 교리교육 등을 통해서 이론적으로는 많이 소개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우리 평신도의 한국교회에서 그 한국교회에서 평신도의 삶과 인식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고,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좀 많이 회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지난해 끝난 제 세계주교 신호도 역시 뭐 한 3년 동안 긴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최종 문서가 나오긴 했지만 또 얼마 전에 선출되신 레오 14세 교황께서도 우리 이제 계속 함께 걸어가는 교회 정신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별로 관심 갖고 우리 현실에 맞게 일을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있나 조금 이제 계속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신호도 정신을 이제 처음 얘기한 게 아까 프란시스코 교황님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신호도 정신을 제시했던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2013년에 즉위했을 때 이제 처음 내놓으셨던 그 교황 권고, 실질적인 처음 낸 거 두 번째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황님이 쓰신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복음의 기쁨이라는 교황 권고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교회의 비전을 선교하는 교회로 제시하면서 평신도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 복음의 기쁨 102항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느님 백성의 대다수가 평신도고 소수인 성품 직무자가 이들에게 봉사를 합니다. 교회 안에 평신도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의식이 점차 증거되어 왔고 또 우리는 많은 평신도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사랑 실천과 교리교육과 신앙의 거행의 임무에 충실한 평신도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와 함께
평신도의 책임에 대한 이제 명확한 의식은 모든 곳에서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어디는 평신도를 되게 중시하지만 어디는 그렇지도 않고 어떤 평신도는 또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어떤 평신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원인을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평신도가 그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평신도를 의사결정에서 제외시키는 지나친 성직주의 때문에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활동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 많은 신자가 평신도 봉사로 이렇게 활동에는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사회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 그리스도교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키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런 참여가 주로 이 교회 안의 임무에만 머물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변화시키는 노력으로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들, 이게 평신도 교육과 더불어서 어떤 삼목적인 도전이다라고 복음의 기쁨에서 그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되게 많이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제기했던 그런 평신도와 관련한 그 세 가지 과제를 지난 그 제16차 세계 주요 신도들의 제안과 더불어서 이렇게 한국교회의 현실에 좀 비추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평신도들이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평신도한테만 부족한 게 아니라 사제 수도자들도 평신도가 이런 존재다. 이게 공의의 정신에 비춰서 좀 이해하려고 하는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점에서 사실 평신도들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모두가 좀 새롭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노드 최종 문서에서는 한림 백성으로서의 그 평신도의 신앙과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참여하게 하는 시노드적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요 141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림의 거룩한 백성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증거하고 시노달리타스 실천을 통해서 성장하려면 적절한 양성이 필요하다. 곧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림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기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관상하며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분을 알아보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시노달리타스는 소명과 선교에 대한 깊은 인식을 의미하며 교회적 관계에선 좀 새로워진 방식, 참여의 새로운 역동과 교회적 식별, 평가하는 문화의 원천이다. 이런 목표 지향적인 양성 과정의 동반 없이는 시작될 수 없다. 그래서 교회의 시노달리타스 방식에 대한 양성은 세례로 받은 은총들이 모두의 선익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탤런트들이라는 것을 좀 서로 인식을 해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시노드 시정문서는 이런 시노드적인 양성이 사실 그리스도교 입문 과정,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비신자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고 어떻게 보면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양성이라는 거는 이제 단지 이제 이게 또 한 번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이게 이론적인 지식을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방성과 만남, 나눔과 협력, 공동체적인 성찰과 식별,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학적인 이해를 증진하는 걸 목표로 삼으면서 평신도뿐만 아니라 사제와 수도자도 그렇게 시노드 정신으로 함께하는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교육하고 양성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막 말하기는 하지만 한국에서의 그 교육 상황을 보면은 주로 이렇게 입문 교육, 그러니까 신자가 되기 위한 예비 신자 교육 과정하고 또 사제들은 사제가 되기 위한 신학교 양성 과정 이게 거의 사실은 우리 생활하는데 거의 중요하고 거의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만 무게 중심을 두고 그 이후에는 그냥 알아서 하고 싶은 사람은 더 하고 뭐 공부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강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신자들도 사실 이제 새신자 입교 과정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다 익히고 뭐 신호적인 정신의 강조와 경청, 식별, 대화의 자세를 익히는 양성도 이루어지고 사제들도 그렇게 신학교에서부터 이제 양성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분명하지만
이게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고 온 현장인 본당이나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실행이 안 된다면은 너무 무의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에서 좀 더 시급한 거는 이 인문 교육보다는 그 기존의 신자들과 사제들이 좀 시노드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재양성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는 이제 아까 강조했듯이 신호대에 대한 뭐 시노달리티스가 무엇인가 뭐 이런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는 그런 방식에 따른 이렇게 구성원들과의 관계 맺음과 친교 속에서 좀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더 그게 아 이게 함께 걷는 교회지 뭐 이런 것들이 인식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자들과 사제 수도자의 관계가 서로의 은사를 좀 존중하면서 각자 그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협력하는 대화의 방식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신호드적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부족하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공의 이후에 교회법에서 그 신호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이룰 수 있는 이제 구조들을 마련하긴 했는데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이렇게 협의적인 기구라기보다는 신부님들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그냥 돕는 자문기구 정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실제로는 또 그냥 신부님이 시키는 내리는 결정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아니면 본당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행하는 실행기구처럼 작동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교회 운동, 본당 운영과 관련된 논의는 좀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과연 이제 세상 안에서 어떤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식별하고 그 길을 찾는 방식을 논의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 지난 시노드 과정에서 그게 많은 교구들 뭐 거의 뭐 시노드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도 못 봤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어떤 신부님이 이제 비판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시노드 대화를 하자고 이렇게 모아놨더니 신자들이 다 성직돼야 되는 불만만 털어놓고 이렇게 성토의 장처럼 아니면 뭘 이렇게 해달라라는 이렇게 소원수리의 장처럼 이렇게 여겼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교회 구성원들의 신호도적 양성이 부족한 결과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뭐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어찌 보면 이제 평소에 신자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자유롭게 나눌 장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자리를 빌어서 이런 게 다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소통 부재의 한국교회 현실을 좀 그대로 보여준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사실 하느님이 백성이 지닌 신앙 감각을 신자들 스스로 내가 그런 감각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지도 잘 못하고 또 신부님 선생님들도 신자들이 그런 감각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도 못하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전반적으로 서로에 대한 좀 신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신부님 선생님들도 잘 믿지 않으시고 신자들 스스로도 자기를 잘 못 믿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신호도 최종 문서에서 이제 강조하는 그 이제 교회의 식별이 위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이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식별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이제 조직 운영하는 기술이라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 실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적 식별이라는 것은 내적 자유, 겸손, 기도, 상호 신뢰, 새로움에 대한 열린 자세,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의견을 종합한 것도 아니고 내 관점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저마다 양심에 따라서 발언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무엇인가를 좀 인식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이라면서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나눈 의견들을 귀 여겨 듣는데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 신호대 대화에서 좀 강조된 것들 중에 하나 이제 경청도 있었는데 그 담대하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 있었거든요. 이게 교리에 맞는지 이게 천주교 신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대의 교회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를 그냥 담대하게 그 성령께서 나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잘 같이 나눌 수 있게끔 얘기를 하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할수록 식별은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식별 과정에는 이제 폭넓은 참여가 이제 필요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그리스도 공동체와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참여를 각별히 배려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끼리만 서로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명을 이렇게 실행해야 되는 그 대상들한테서도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도와주길 바라는지 아니면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를 그들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호도 여정에서 계속 경청, 뭐 공동 식별, 성령 안에서의 대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교회 모임에서도 계속 이제 그 성령 안의 대화 방법으로 하자라고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고민들이 교회에서는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생각하기에는 그런 이제 구조적이고 뭐 제도적인 그런 이제 뭐 성령과의 대화, 방법론에 따른 대화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신자들이 좀 소박하게라도 자기의 일상과 삶을 좀 나누는 다양한 신앙 공동체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이게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라고 이제 좀 고민하고 성찰하는 신자들이 이걸 이제 혼자서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신자들하고 작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같이 하느님 뜻을 식별하기 위해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한다든지 뭐 대화를 나누면서 좀 서로 위로를 받고 또 위로하고 또 용기를 북돋으면서 세상 안에서 조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좀 하는 노력에 지금 같이 동반해주는 그런 과정. 이런 게 바로 저는 이제 신호도적 경청이나 식별, 대화에 참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 과정에 이제 사제나 수도자가 좀 참여해서 어떤 성사나 전례라든지 아니면 기도 함께 해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 동반하면은 전체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것들, 이렇게 한 개인이나 한 작은 공동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교회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사목평의에서 논의가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업무적이고 뭐 형식적인 논의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회의체보다는 좀 이제 성령 안에서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이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일상적인 삶에서의 대화, 신앙 대화 모임 같은 것들은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거나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은 되게 여성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이렇게 밥 모임도 주로 많이 하시고 그냥 차 마시는 모임들도 잘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그 여성분들이 이렇게 좀 대화 나누는 것들을 잘 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 여성들의 경험에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명의 실천과 관련해서 그 평신도들이 이제 봉사직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본당 안에서의 그런 교회 안에서의 임무에만 머물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는 이르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지금 저희 한국 교회는 신자들이 그 예전에도 신앙 활동이 주로 어떤 세상에 나가서 하는 활동보다는 그 주로 이렇게 신심 위주 기도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더 많기도 했었는데요.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사도직 단체들이 회원이나 봉사자가 좀 줄어들고 또 신자들도 이제 연세 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뭐 밖으로 나가서 가난이들 만나고 봉사하고 이런 이제 사도직보다는 그냥 본당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서는 이제 같이 기도하거나 뭐 신심 활동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당에서 필요한 일들 이렇게 돕는 형태로 이렇게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본당도 레지오 활동이 예전에는 막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주보 나눠주시고 주차 봉사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런 식의 기존의 사도직 활동들도 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좀 새로운 활동들도 좀 조직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생태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청년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 사도직 활동에서는 이렇게 잘 담아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8년에 현대 세계에서의 성덕에 관한 그 성덕의 소명에 관한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라는 교황 권고를 한번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한가운데 사는 평신도의 사명은 이게 저마다 자기의 길에서 거룩한 길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며 모든 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의 사명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거룩하다, 성덕을 쌓는다라고 할 때는 조금 일상의 분주함과 거리를 두고 이제 시간을 많이 내서 기도하고 막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지만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이 문헌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제 평범하지만 존경스러운 옆집의 성인이 되는 것이 성덕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세상 안에서 평신도의 은사와 소명을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려는 성화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소명이라는 것이 그냥 나 개인이 이렇게 성스러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만인을 향한 사랑과 정의의 평화의 이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건설할 임무가 포함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 선교하는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최종 문헌에, 그 신호도 최종 문서에도 좀 반영이 돼서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세상을 복음화하는 평신도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선교하는 제자로 양성되도록 당부를 합니다. 사회의 교리, 평화와 정의를 위한 헌신, 공동의 집 돌보기, 문화 간 대화, 종교 간 대화의 그런 주제 역시 한인 백성한테 널리 전파하면서 선교하는 제자들의 행동이 더욱 정의롭고 형제적인 세상을 건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명과 인권의 수호, 올바른 사회의 질서, 노동의 존엄성과 공정하고 연대하는 경제, 통합적인 생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교회가 이렇게 살고 구현하도록 부름받은 복음화 사명의 일부다라고 최종 문서에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 사회가 그런 이제 정의와 평화를 잘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렇게 주로 이렇게 교계 지도자들, 우리 주교님이나 추기경님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사회적 태도를 보이는가를 가지고 이렇게 먼저 좀 살피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지도자들로서 이제 그분들의 행보가 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정의와 평화를 확장하는 데 앞장서는 가운데 그 안에서 어떤 교회 지도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도 안팎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그러니까 매년 그 한국 리서치에서 그 종교 호감도 조사 막 이런 그 종교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국 천주교는 뭐 불교가 제일 우리 사회에서 그 주요 호감도가 제일 영향력도 크고 호감도도 높은 걸로 나타나는데 천주교도 거의 비슷하게 높고 이렇게 높게 긍정적으로 인식이 되는 편입니다. 이런 이유는 사실 이제 신자들이 그동안 이제 다종교 한국 사회에서 어떤 다양함을 포용하면서 다른 종교인들과도 이렇게 좀 조화롭게 지내고 소수자를 혐오하지 않고 연대하면서 성공과 어떤 부유함의 축복, 막 개신교에서 되게 요란하게 막 기원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자본의 위세에 억눌린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좀 바꾸고자 하는데 좀 앞장서고 같이 연대해 왔고 또 생태 환경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종교라는 것들이 좀 한국 사회 안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점점 이제 그런 교회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어떻게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고 배타적이거나 좀 자기 이익만 우선하면서 좀 위선적으로 보일 때 그 신뢰와 호감도는 어떻게 보면은 모래성처럼 이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제도 교회로서의 그런 유지를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새를 불릴 것인가, 얼마나 큰 종교가 될 것인가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사랑의 사명을 더 우성해 둔 교회의 삶과 목소리가 한국 사회에 전해지도록 특히 이제 평신도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전달하고 세상에 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평신도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 어, 교회 문헌을 대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그 용어나 설명이 이제 좀 어렵지 않습니까? 2차 바탕 공예 문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교황 문헌이나 이런 것들도, 음, 이 내용을 떠나서 어떤 좀 관면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고요. 그 교회 문헌 자체가 한국 평신도들한테 어딘가 좀 맞지 않는 옷과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헌 자체가 쉽지 않고 관념적이다 보니까 그 문헌을 해설해야 하는 또 다른 문헌이 필요하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원래 문헌에 대한 오해도 많이 생기고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죠, 사실은. 음. 그래서 어떻든 결국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복음적 실천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명 전 소장님 이제 그 발제 잘 들었고요. 우선 발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은 또 덧붙여서 그 말씀해 주실 그 사항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앞서서 이제 발표하셨던 분들, 우리 박문서 선생님이나 경동현이나 또 누가 하셨죠? 두 분밖에 없었나? 두 명이 그, 다예요. 네. 예, 미리 발표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사전에 이제 공부를 좀 하셨고 그랬으니까, 간단한 코멘트나 아니면 이제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문수 소장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안 들려요. 박문수, 내가 마이크를 안 켜고 있었네요. 음, 뭐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 아까 이제 그 통계표 마지막에 그 인용하신 거 좀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 한 4, 5년 전까지는 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기윤실이라고 하죠. 거기서 매년 그 조사를 하면 그 천주교가 압도적인 1등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3, 4년 전부터 불교가 가장 신뢰받는 종교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이 중요한데, 불교가 왜 1등을 했을까 보니까 사회적 이슈, 특히 이제 그리스도교하고 민감하게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불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찬송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불교가 참 점잖은 종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에 그 주교회의에서 그 팬데믹 이후에 교회 그 백서를 발행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그 신자하고 비신자 각각 1000명, 1500명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근데 비슷한 항목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40대 이하의 평가는 아주 그 신랄해요. 그러니까 50대 이상은 7, 80년대의 천주교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데 40대 이하는 그 기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갖고 있지 않으니까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경험하고 사회에 비춰지는 대로 평가하는데 저는 그 평가에 유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좀 시대착오적이다. 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50대 이상은, 그래도 옛날에 그걸 그렇게 한 종교인데, 그렇게 형편없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인정 점수가 들어가 있는 거지, 실제로는 40대 이하가 그렇게 보는 점을 좀 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는데, 평신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주로 교회에 남아 계신 분들은 그런 역할보다는 그냥 현재 과거서부터 쭉 해오셨던 것들을 지키고 누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계시고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다 나와 계시고 그래서 이게 좀 더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지금 발표한 내용이 전부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평신도들이 공의회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앞으로 그런 평신도들이 있는 한국교회는 어떻게 갈 것인가? 과연 이제 이것이 공의의 정신에 비추어서 이걸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좀 추가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주시죠. 네, 어떤 분이시든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해드려도 될까요? 예, 예. 저는 당최 아우스팅이라 합니다. 나이는 72이고요. 부산교구, 마산교구, 인천교구, 서울교구, 그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마산교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당은 가만히 한번 세어보니까 11개를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말씀은 감명 깊게 잘 들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좀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할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저 1984년도 전국 사목회의 의안집 거기에서 이미 방향은 설정되어 있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연구소 회원들만이라도 명패를 만들어 달고, 명패 내용은 뭐냐면은 1984년도 전국 사목회의 의안은 실천되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명패를 달고 미사에 참여하면서 그런 평신도 운동을 좀 펼쳤으면 어떻겠나, 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쉽지 않은 실천 같은데요. 용기 있는 실천이에요. 네, 이 관련해서 요새 본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동현 선생님, 한상봉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본당, 현행 현재 본당 사정이라든지, 이제 평신도, 예,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과연 그래서 우리가 그 명패를 들고 본당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하면은 그런 어떤 이 효과를 낼 수 양복 있는지. 입주문이 위에 그런데 이제 명찰 달듯이 뭐 달고, 그래서 이제 뭐 한 달, 두 달 이제 반복이 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사실 거기에 평신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그 성직자가 되고 수도자가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들의 우리가 교회에 참여한다든가 활동한다든가 하는 의식이 앞으로 교회의 미래와 바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평신도가 제외되어 있거나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고, 뭡니까, 당장의 성과가 없더라도 지금 그렇게 제도에 참여하고, 평신도가 그게 좀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참여하는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다 보면은 차츰차츰 나아질 거 아닌가, 그런 관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신도 사대주기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고 안동교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현주 그라시아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제가 들으면서 느낀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 내에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느낀 부분은 뭐 지금 이번 발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교회 문건들을 보면은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어, 그 오늘 이렇게 쭉 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시노달리타스가 그 정신을 설명을 하면서 거기가 이제 어떤 문헌에서 어떻게 어디에서 나왔고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저희들이 보통 사회에서도 그런 인문과학들을 볼 때 유럽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연구자들이 다룰 때 어휘들 자체가 실제 거기에서는
그 개념어가 자체가 나온 그 언어, 그 생활권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색하고 이렇게 어색하다라기보다가 이렇게 어려운 그런 개념들이 아닌데 이게 이제 그 국내에서 연구자들이 그 번역을 해서 쓰면서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들리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을 저는 교회 문건에서 항상 보고 있는데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것이 시노달리타스. 저희 그 안동교회 저희 본당 같은 경우에 이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이 단어 자체를 조차 제대로 말씀할 수 없는 그런 신자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우리가 결국은 이것이 큰 어떤 의미에서 문화적인 번역이라고 볼 때 일종의 이것도 교회 문건들도 바티칸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게 점점 더 이렇게 어려운 그런 말로 우리가 실제 그 한국어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역사에서 나온 언어들이 아닌 그런 개념어들이 나오니까 점점 더 이렇게 그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제가 예, 받았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이런 아까 전에 그 하느님의 백성,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그 하느님의 백성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또 보면은 그 제가 뭐 이북 공개학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대충 이렇게 그 당시에 어떤 연도라던가 를 비추어 볼 때, 그때 이제 그 프랑스 내에서 그 사회와 어떤 교회와의 이렇게 어떤 분리가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이제 일어나면서 뭐, 그때 노동사제들도 나오고,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뭐, 라이시테 부분 것들,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시대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어떤 그런 그 많은 이런 교회에서의 그 이북공과가 얘기했던 그 개념어 자체가 교회가만 따로 이렇게 단독적으로 이렇게 그 논의가 되어서 나왔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 프랑스를 비롯해서 대표적으로 프랑스를 비롯해가지고 거기 유럽에서 논의가 되었던 그런 어떤 그 맥락 안에서 나온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내용들이 우리 교회에 한테는 맞지 않은 어떤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냐 하면은, 아까 전에 그 하느님의 백성에서 이렇게, 그 설명하신 것 중에 보니까 이 하느님의, 제가 되게 놀라운 그런 새로운 걸 봤는데요. 하느님의 백성 안에 그 가톨릭 신자 외에 그 비신자들까지도 그렇게 포함을 시킨다라는 그런 그 부분을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하느님의 백성을 그렇게 정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은 보면은 이게 우리는 분명히 이 교회 안에서의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북 공개학가 얘기한 그런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개념하고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시노달리타스에서의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뭐 평신도라든가 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시노달리타스 말이 어렵다라는 거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꼭 그 말을 써야 돼. 차라리 처음에 번역됐던 공동 합의성이 낫겠다. 그냥 쓰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 글에서도 거의 시노달리타스라는 표현을 안 쓰고, 가능하면 이제 시노드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걷는, 사실 전 제일 좋아하는 거 그냥 좀 길어도 함께 걷는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이제 정신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좀 길게 풀어 쓰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쓰냐. 뭐, 그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자들이 못 알아듣게 하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이제 비판도 있을 정도로 조금 저희한테 낯선 개념이고 어려운 개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백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도 그게
아까 저도 이렇게 그 입공가르가제 주요하게 표현했지만 아까 데프너 추기경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변 그 시대에서 사실 그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논의들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논의는 이제 교회 성직자와 그런 이제 구분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직분과 위계적인 것들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한림 백성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모든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기본 전제를 가지고서는 그들에게도 그 구원의 복음이 와 닿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점점점 확장을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되게 개념이 혼재되어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딱 우리 교회 울타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신자고 그 하느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세상 모든 인류가 하느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이제 그 지향과 인식을 가지고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이들에게도 그러니까 한 명도 배제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신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이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그들이 하느님 고백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뭐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야기도 사실은 이제 그 공의의 사이에서도 막 나왔던 이야기 것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교회 일치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하느님 백성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백성이 꼭 가톨릭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치를 추구해야 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느님 백성이고 또 그렇게 보자면은 꼭 세례를 받거나 그리스도를 모르더라도 지금은 모르지만은 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인류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가 사실은 하느님 백성이다라고 크게 보는 범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말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 용어가 조금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그러니까 모든 인류 요즘은 이제 뭐 피조 인간 꼭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세계가 하느님의 그 창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느님 백성의 개념으로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네네. 지금 그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네. 그런데 이 지금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런 그 개념에서 이렇게 쭉 시노탈리타스까지의 어떤 그런 그 정신의 연결성을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와가지고는 이게 하느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인류라는 비신자까지 다 포함을 한 그 인류라는 것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교회 내에서만 어쨌든 그러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어떤 구분이 그렇게 구획 지은 상태에서 계속 얘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래서 물론 만약에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그런 주체로서가 그 비신자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주체라기보다는 뭐 복음되어져야 할 대상이라고 만약에 봤다라면은 이렇게 그 논리가 이렇게 쭉 되는데요. 논리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금 그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자건 비신자건 모든 그 인류가 그 하느님의 어떤 뭐 계획을 실행할 어떤 사명을 가진 주체로서라고 볼 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넘어오면서는 이렇게 주체가 이 교회 안에서 교회만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혹시나 이게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한국 내에서 이렇게 어떤 그 교회 안과 밖의 어떤 테두리가 그러면 더 크게 그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프랑스에서는 이런 교회와 그 사회 자체의 어떤 뭐 분리라던가 라는 부분들이 우리와는 다른 역사를 걸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그 중심이, 그러니까 그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북 공개학과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 프랑스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배경, 당시 어떤 유럽의 배경에서 나온 그런 개념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쓰면서, 하지만 우리는 거기와는 같은 어떤 그 역사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걸어온 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쓰면서 뭔가가 이렇게 약간 어긋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거. 저도 얘기를 좀, 그 주제랑 관련해서, 어, 잠깐 얘기해도 되나요? 네. 저는 그 하느님 백성이란 말을 들었을 때,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릴 당시에는 하느님 백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참신한 개념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그 성직주의가 아주 압도적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고, 어떤 교회 민주화랑 관련해서 의미 있는 개념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뭐 징표라고 할까? 그걸 보면은 한인의 백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그 한인의 백성의 범주를 뭐 세례를 받은 사람까지 한정을 짓든 좀 그걸 또 확장을 하든 상관없이 그 한인의 백성이라고 하면 일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느님께 속한 자, 하느님의 사람들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즉, 그 복음서에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자가 곧 우리의 어머니이고 형제이고 자매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부합되는 표현이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그 우리가 하느님 백성이라고 말할 때 이거는 굉장히 권위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 교회 안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가르는 용어로도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 이 선교죠. 직접 선교인데 이것을 끌어들여서 들어오면 이 사람이 하느님 백성에 속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것 자체가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 하느님의 백성이란 말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도 하느님의 백성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입교한 자들 가운데도 하느님의 백성이 많지 않고,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은 어쩌면 교회밖에 더 많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해체된 상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제든 수도자이든 평신도이든 그 사람들 스스로가 과연 스스로를 하느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대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그런 시대에서 그 양자를 구분하게 하는 경계가 흐려진 혹은 무너진 그런 상태가 지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어느 범주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할 것이냐라는 논란 자체가 그다지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그 본당에서 신자들이 느끼는 감은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원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호다이다스에 관한 문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기를 쭉 해왔지만 본당 단위로 내려가면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본당은 그래요. 신호다이다스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이죠. 그리고 사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사 시간에 잠깐 언급했다 해도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합의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본당 단위에서는 그런 것들이 실행된다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신자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이 바티칸 차원이든 한국 주교의 차원이든 또 그 교계 내에서 그 논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좋고 전향적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마치 그 프란시스코 교종이 이야기해 왔던 뭐 복음의 기쁨이라든가 등등 정말
아름답고 좋은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다수 일선 교회가 그냥 거의 노코멘트 하거나 무시하고 따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요 시노달리다스라는 개념과 관련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를 하는 게 본당 단위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축에서는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본당 사람들, 저희 본당뿐만 아니라 이제 강의를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렇다면 다소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를 막 하거든요. 교회랑 관련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 신학적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언어를 갖지 못했을 뿐 다 알아요. 교회가 어떤 꼴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고 내적으로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할수록 환호성이 커져요. 그래서 야, 이게 신기하다. 사회적인 문제를 다룰 때랑은 약간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신도들이 이 세상에 대한 감각보다도 교회에 대한 감각이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신앙적 감각, 그 신앙적 감각과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 비록 그들이 시노달리다스라는 말을 모르지만 이미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신자들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런 분위기야 어떤 환경들을 조성해 줘야 될 주체가 여전히 말단 교회에서는 사제들이에요. 근데 그 사제들 가운데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자 하거나 스스로 시노달리다스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제를 만나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게 우리 교회 문제이다. 그래서 제가 바라본 교회, 제가 경험했던 교회는 글쎄요, 거의 대부분이 본당 신분이 얼마나 선하고 선하지 않고를 떠나서 대체로 어, 관료적이라고 프란시스코 교정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관료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당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액션이나 발언을 할 때, 그 공적인 그 발언들을 할 때, 신자들이 자기의 언어를 되찾아가는 과정과 맞물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채팅으로 예, 질문하신 분 있어요? 예? 사회자님, 예, 예. 채팅으로 질문하신 분 있어요. 채팅. 채팅, 예, 혹시 이만실 평화선 이렇게 돼 있는 어떻게, 참여자분께서. 어떻게 들어가죠? 아까 잠깐 잠깐. 이게 이만실 평화선님인가요? 예, 그, 채팅 창 다 보시고 있나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신자를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 불리는데 평신자가 아니고 평신도일까요? 모든 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왜 평신도라는 무리로 지칭되어야 할까요? 성직자, 수도자가 아닌 신자들은 무리로 정의되어야 복음 선포가 잘 되는 것일까요? 예, 그 질문의 유체를 지금 그 이만실 선생님 접속이 되어 있나요? 아마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성직자, 수도자 하면 이제 개별 개인 존재로서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왜 평신도는 무리 도자를 써가지고 평신도라고 부르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이만 선생님? 예, 뭐, 뜻은 큰 변화는 없는데, 우리가 시노달리다스를 하고, 용어도 시노달리다스가 잘 해석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시노달리다스로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강주교구의 나주성당에 있는데요. 교구에서 시노달리다스 하는 거 일까 몇 번 참석을 해보고, 그래도, 다른 사목회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마지막에 결과가 그거거든요.
끝에 가서 신부님이 결정할 건데, 굳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며, 또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신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같이 얘기를 나눈다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들은 오히려 사목회라든지 이런 데서 오히려 요즘 말 왕따 당하는, 그래서 성당에서 같이 생활하기가 힘들어져 버리는, 굳이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도 그런 용어상의 문제, 얘기 문제가 돼가지고 굳이 신부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교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가 가끔은 그렇습니다. 왜 성직자고 수도자는 개인적으로 자자를 써서 지칭을 하는데 양의 무리라 해서 그러는 건지 평신도들은 늘 무리로의 지칭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에이 그냥 참지 굳이 성당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해가지고 분란 일으킬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교리하고 이럴 때 교리할 때 얘기하고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하고는 또 상반된 얘기들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굳이 도자를 붙여서 복음 선포가 잘 되는 것인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엉뚱한 질문이지만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이어서 조금 말해도 될까요? 예, 예, 저는 우리 신학연구소에서 일하는 황경훈입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건 엉뚱한 말씀은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양안모라고 하는 분이 신도라고 전체를 부르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걸 보면 그러니까 뭐 성직자든 수도자든 평신도든 간에 합쳐서 다 신도라고 부르자. 그 말이 맞죠. 믿는 사람들의 무리 뭐 이렇게 보면 신도가 맞는데 그게 여전히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도 그런 게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32랑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러니까 평신도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Holy Order, 그러니까 거룩한 성직을 갖는 성직자들과 교회에서 인정한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불리는 게 31항의 저 이제 평신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앞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한계에 닿았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기념비적인 언어고 2차 바티칸 공의회 전과 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교회론이고 교회를 어떤 이런 지역이라든가 건물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 얘기했던 그런 대표적인 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론이기 때문에 이것의 확장 내지는 리프레임,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따른 어떤 그런 지역화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김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아마도 그 성속 구분이 그리스도교 혹은 이제 이 초월적인 인격신을 믿는 이 셈족 계통의 종교가 이 불가피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그리스 철학서부터 시작해갖고 중세까지 오고 결국에는 그게 정교 분류가 완전하게 정착된 거는 이 근대화 계몽주의 이후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2차 바티칸 공의회도 여전히 저희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성속의 구분이라든가 정교 구분은 분명히 남아있고 아까 사회자라든가 모든 분들이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 같은 것들을 그렇게 특징을 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일면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2,000명 정도 되는 특히 이제 서구 분들이 모여서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념이라든가 뭐 생각들이 다른 분들이 만들어낸 그런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특히 뭐 시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교회 헌상 시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성직자와 평신도는 정도, 디그리에서만이 아니라 본질, 에센스에서 다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거꾸로 소급이 된다면 비후 11세가 평신도 운동을 그때가 이제 장면이라든가 이제 노기남 대주교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때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제도 교회에서 평신도 운동을 이렇게 추동한 게 가톨릭 액션이었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지오세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나왔던 박스, 그러니까 가톨릭 대학생 박스 운동, 거기에서 방법론으로 사용했던 사회교리의 공식 방법론으로 채용했던 그런 시저젝 뭐죠? 관찰 판단 실천예, 이런 사회교리의 공식 방법론인 그러한 카톨릭 액션과 또 다른 측면에서 제도 속에서 만들어진 캐톨릭 액션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가톨릭 대학생회 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노동 지효세 운동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앞에다가 스페이스바이들 이렇게 붙여갖고 전문적 혹은 특별한 뭐 이렇게 해서 붙여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잘 알다시피 무슨 빈민사목이나 농민사목, 노동자사목 지금까지도 특수사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수와 보편 이런 것들을 나눈 게 지금까지도 정교 혹은 성속 구분의 어떤 흔적이라고 보이고, 그런 것들을 지역화해내고 좀 확장시키고 그런 게 아마도 이 평신도나 혹은 모든 뭐 사제들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의 어떤 의무인데, 그런 의무를 충실히 잘 이걸 해왔나 생각하면은 뭐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 선생님이 또 말씀을 하셨던 게, 그러면 이게 시노드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 평신도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성속 이혼론이 아니고 그것을 좀 극복하는 방향 속에서 이게 그럼 시노드하고 어떤 발전이 있었는가? 여전히 성속 이혼론에 머물고 있지 않는가? 제가 아는 한 잘 모르지만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읽어볼 때 부딪히는 문제는 여전히 타 문화나 타 종교는 그냥 복음을 잉태한, 복음을 간직한 어떤 씨앗 정도로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와서야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깨지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진정한 적자요, 계승자요, 발전시킨 분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특히 이제 앞서 발표자도 말씀하셨던, 인용했던 복음의 기쁨이나 특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실황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교회에서는 투쟁교회, 이후의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웃집 성인이 되는, 이웃집 성인을 발견하는 그런 투쟁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밀처치 밀리턴트인데 중세교회에서 중세 때의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크리스찬덤, 이런 승리주의적인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교회,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안간힘을 쓰면서 애쓰면서 앞서 얘기했던 그런 진복팔단, 가난한 이는 행복하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현해내는 그걸 핵심으로 다시 선포하신 그런 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의 어떤 핵심인 것, 그게 성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진보를 이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게 일상 속의 성인이 되는 길이라고 제시하시는 것, 그 안에서는 성속의 구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게 저희가 성속의 구분을 넘어서는 신학을 해야 되는, 특히 이제 평신도한테 주어진 신학적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은, 아까 이렇게 뭐, 복음화나 선교로 얘기를 하자면,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그런 말도 하세요. 타인으로 하여금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교회를 복음화하게 하자. 이런 과감한 얘기를 하세요. 복음의 기쁨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가난한 이로 하여금 우리를 복음화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그 안에는 성직자나 평신도의 어떤 구분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2020년에 선교학에 조금 이렇게 잘 알려진 신학자인 스티븐 베번스라고 하는 분이 1990년에 나왔던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회의 선교 사명이라고 하는 선교와 관련해서 쓰신 회칙이 있습니다. 교환공건가? 회칙인가? 그런데 그거 30주년 심포지엄에서 미국 카톨릭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얘기했던 게 아드헨테스, 우리가 이제 만민에게로 번역하는, 그러니까 이제 서구 백인 교회 중심에서 바깥으로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나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아드헨테스라고 그러는데, 물론 파라다임은 중세교회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근데 상호 선교의 관점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5세기 이후서부터 바티칸 공의회 1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유지되었던 성속 이혼론, 백인 중심, 남성 중심, 그런 복음 말씀 선포 중심,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이제 아드헨테스라고 하는 선교 교령이 조금 더 파라다임을 조금 바뀌어놓은 것은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다른 문헌과 비슷하게 지금에 봐서는 흡족하지 않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스티븐 베번스 신부님은 아드헨테스가 아니라 인터헨테스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는 인터헨테스는 만민 간에, 그러니까 이 선교가 미션 from all peoples, from all everywhere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복음으로 복음화시키는 것은 다른 타 종교요, 타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서 이제 신학화한 게, 선교 신학한 게 이 선교 신학자인 스티븐 베번스 신부님의 그런 이야기, 그런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그 이후에 다른 신학자들도 상당히 많은 컨비비얼리티 같은 상생으로서의 어떤 선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한국에는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낯섭니다. 시노달리타스만큼이나 낯설죠. 낯설으니까 금방 까먹고, 그러니까 그런 시노달리타스로 바꿨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근거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우길 생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공동협의와 공동합의, 공동협력, 그것이 신호도 정신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바꿔 쓰면서 함께 파트너로 일을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 전에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금방 끝나겠습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 카리타스에서 일하는 활동가를 일꾼을 불러서 저희가 연구소에서 캐나다 카리타스의 운영 형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캐나다 카리타스가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거기에 의장이 평신도고, 평신도들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공동협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시노달 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전제로 해서 이 과정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의 어떤 이런 다이나믹 대화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공동협의라고 하는 게 합의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관계지향적이고 대화지향적인 용어 같아요. 그래서 합의에 이룰 수 있는 거고, 그것 자체를 공동협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친구가 딘이라고 하는 이름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나 낯선 거예요. 평신도가 대표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의 주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어떤 사회, 복지기구, 운동기구예요. NGO. 특히 무슨 교회 안에만 속해 있는 건 아니고,
이 바깥으로 활동을 피스하고 디벨롭먼트, 평화 발전이라고 하는 게 같이 가는 평화 발전 카리타스 이렇게 이름을 아예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지금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평화 발전의 관점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도 충분히 그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거죠. 권력이 성직자한테 있고 여전히 성직 중심주의가 너무나 강고하기 때문에 황 선생님이 제기하신 그런 84년도에 이루어졌던 그런 200주년 기념회, 그 3억 회의안 이런 거를 그냥 묻어버리고 사망시키는 거죠. 다시 살려내지 않고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천주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어떤 운동들을 해나가기는 무척 어려운데 그런 의미에서 황 선생님한테 참 감사드리고 작은 실천이나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게 미래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중세만큼 저희가 무슨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어떤 것을 어떤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은 평신도나 그것을 위해서 안간힘 쓰는 그런 처치 밀리턴트 그걸 일상 속에서 구현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오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는 말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르티나 선생님인가요? 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우연히 페이스북 보다가 이걸 알게 됐어요. 물론 우리 신학연구소는 10년 전에 제가 잠깐 들었는데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제가 오늘 강의를 듣고 여러 선생님들 말씀 들었는데 제가 참석할 건 아니라는 생각은 사실 조금 드는데 지금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제 평신도시죠. 사제분들이나 다 계시나요, 혹시? 네, 오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근데 지금 우리 이 얘기가 저는 성당에서 제일 말단이고 나이도 아직 어려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굉장히 성직자 중심이고 수도자 중심이기도 해요. 수녀님들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닥치고 순종을 많이 요구하셨다면 지금은 약간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게 되는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는 혹시나 제가 잘 몰라서 이게 평신도 그다음의 리그는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심도 생기고 내가 다음에는 들어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가 계속 평신도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지금 거의 이 말단 이런 지방에 있는 성당들이나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데에서 보면 사실상은 거의 신부님들이 다 정하시고 수녀님들이 다 정하시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얘기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같은 신자들끼리 뭔가 우리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굉장히 저를 이상한 사람, 저 자매 쟤 좀 위험해.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어서 저도 거의 이제 얘기를 잘 안 하고 이러다가 내가 교적이 파이겠구나 아니면 언제든지 내가 다른 데로 불교로 가야지 이런 사실은 저는 사실 준비도 조금 하고는 있는데 지금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굉장히 바라는 바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들만의 리그는 아닌가 그런 어떤 회의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실하고는 지금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데 제가 잠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네, 오늘 발표해 주신 이미영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미영 좀 선생님. 연결된 네. 얘기인데 조금 그냥 저도 질문이 조금 있어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도 비슷하긴 한데요. 아까 한상봉 선생님이 하느님 백성의 이제 시야를 다한 이런 개념이다 막 말씀하셨는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저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게 하느님 백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교회가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바로 이제 교회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신학적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그 많이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실제 이런 거 세미나 자리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게 위계가 굉장히 엄격한 왕조 시대에 사용하던 백성 개념을 갖고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되면서 이제 지금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했고 예전에는 하느님 왕국이라는 표현도 쓰다가 지금은 이제 그 표현은 잘 쓰진 않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성직자나 교도권과는 구분짓는 개념으로 조금 이제 쓰이는 것 같아서 저는 이 표현도 조금 그런 차원에서 조금 그 시효가 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 저는 지난번에 두 번째 교회와 민주주의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할 때 이게 이제 지금 나름대로 이게 그 공의회 이후 60년 지나면서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그 이후에 세계 주교 시노드 이거 이제 하면서 그래도 나름 그 우리 한국 교회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그 유럽 교회들이 지금 뭐 60년 전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제 곧 공의회가 이제 있었고 그 영향이 조금 이제 있긴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성령의 바람보다는 물리적인 어떤 교회가 갖고 있는 위기의식들이 유럽은 팽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권력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성악된 문제, 스캔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럽 교회에서는 굉장히 교회의 위기의식을 불러왔기 때문에 시노드 교회, 뭐, 용어 어려움을 떠나서 어쨌든 그 평신도들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교회는 이제 위기다라고 하는 이 위기의식이 사실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3년의 여정으로 이제 시노드 과정이 진행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교종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레오 새 교황도 그 길을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교회 구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지난번에 발표하면서 조금 이제 희망적인 부분을 나름대로 저는 좀 발견을 했는데 오늘 이 평신도 관련된 부분은 우리 박문수 소장님이 첫 번째 주제 때 발표하시면서 공의회가 제일 한국교회 안에서 조금 많이 실현이 됐던 때는 공의회가 끝났던 바로 직후. 그러니까 공의회를 체험한 그 주교 사제 그리고 평신도들이 있었던 이 아까 우리 저기 마산교구의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도 200주년 3억회 이안을 실현합시다라고 하는 주장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경험했던 평신도들이 제일 많았었던 그 80년대 초반, 7, 80년대 그분들이 200주년 3억회라고 하는 한국 천주교의 차원의 신호들을 하면서 나왔던 안이었는데 그거 이상의 안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사실 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의 혼인 평신도는 훨씬 더 그때보다 퇴행을 겪고 있고 지금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발표 준비하시면서 어떤 흥이 있었을까는 좀 궁금함이 좀 있어요. 이 평신도의 이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이 준비하면서 이미영 선생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얘기, 새로운 본인이 준비하면서 어떤 이 힘이 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이게 아까 마르티나 쌤이 질문하셨던 이게 우리들만의 자적적인 이야기를 벗어나서 뭔가 또 이야기를 그 퍼뜨릴 수 있는 뭐가 있을지 그 얘기하고 조금 질문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봐요. 네. 사실 제가 지난 주말에도 다른 이제 모임을 하면서 이 발제를 준비하는 소감을 좀 살짝 나눈 적이 있는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되게 좀 우울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는 공의회 때 한 얘기를 그냥 그대로 살면은 이런 얘기를 계속 거듭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 뭐 계속 시노드 그 60년 전에 했던 그 공의회 이야기, 시노드에서도 계속 그걸 반복하는 이야기. 근데 그냥 이론적으로는 다 그렇다라고 이제 좋은 교회론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내놓았지만 그거를 살아가는 게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제안을 하면서도
되게 이렇게 좀 많이 우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거 하면서 되게 기운 빠진다고 내가 이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아까 아마 마르티나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겠냐라는 회의감이 많이 드는 거.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한국교회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회의감이 든다, 뭐 이게 절만 살고 있는가, 막 이렇게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자꾸 표현 속에 이제 담기게 됐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도 뭐 이거를 그냥 우리끼리만 얘기하지 않고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뭐 발표할 일이 있으면 뭐 주교님들 앞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하고 이제 강조하고 그냥 뭐 들으시든 말든 마음대로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이 나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한 명이라도 더 있고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때 조금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서는 또 얘기만 나누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만나면 더 힘이 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하느님의 백성 그것도 뭐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나 뭐 제가 발제한 것도 되게 친교의 개념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성직자나 이렇게 평신도와 신자들, 그러니까 사도자의 관계가 너무 위계적이기 때문에 그거의 동일성과 평등성을 회복하는 개념으로서의 하느님 백성 이야기가 교회론에서 나왔던 거고, 이제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까 김현주 선생님이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나왔던 그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프랑스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유럽의 그런 정서하고, 또 우리 안에서는, 또 우리 한국 문화는 더 위계적인 문화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의회 이전에 그 교회론이 더 익숙하고 몸에 배어 있어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부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게 그냥 편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양성에 대한 교육받아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지금은 이제 필요한 시대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평신도의 역할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독려를 해주는 게 교회 공동체여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더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요지부동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변화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지금 안 나오는 신자들이 늘어난다라는 아니면 지금 아까 마리나 선생님처럼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신자들도 생겨난다는 것들이 이렇게 가시화될 때 이런 위기감이 우리를 무언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조금 이렇게 가져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이웃집 성인이나 이런 것을 저도 이제 제가 나에게 이제 계속 그 글을 쓰면서 내가 평신도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가톨릭 신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프란시스 교황님이나 이 시노드에서 말하는 평신도의 이해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내가 세상에 그냥 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거는 직무자를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 나는 세상 안에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작은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이렇게 그런 존재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자꾸 일깨워주는 게 사실은 내 가톨릭 신앙의 정체성이고 조금은 더 자비롭고 조금 더 열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다른 평신도들과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좀 그런 것들 공감대를 넓혀가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9시 반까지인가요? 네. 네네. 예, 그러면 아마도 그냥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근본적인 우리 교회의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 교회의 제도나 서구도 많은 부분 그러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트리엔트 공의회와 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루어진 그런 교계 제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그것 때문에 이제 쇄신이나 아니면은 어떤 문헌이 나와도 우리 안에 이제 그게 내면화되거나 아니면은 우리 땅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그런 게 굉장히 희박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교구에서 교구장 주교가 가진 어떤 절대 권력, 본당에서 본당 신부가 가진 어떤 절대 권력,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저는 민주화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저는 교구나 본당은 신부나 아니면은 이제 주교가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좋게 바뀌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개판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교구장 주교 중심의 어떤 절대 권력 구조를 우리가 이제 타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게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리고 평신도의 참여가 더 가능한 그런 그 교회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데 기본적인 그런 우리의 그 한국 평신도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그러니까 평신도의 과제나 아니면 평신도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그 옛날부터 400년 이상 이제 공부하던 이런 교회 제도 이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 민주 사회에서 그런 거를 그 접합하고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자유롭고 활발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대단한 교회 문헌이나 교황 문서나 아니면은 이제 평신도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세미나를 하거나 이래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제도적으로 지금,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사제나 평신도나 뭐 주교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희망을 잃지 않고 같이 이제 그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교회와 사회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길을 같이 모색해 보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시간 동안 발제하신 분이나 참여하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게 언젠가요? 6월 23일인가요? 30일인가요? 하는 6월 날이? 30날이요. 아, 언제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까?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예, 예. 그러면 6월 30일 날 때는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네요. 네, 6월 30일 날 듣기로 하고요. 예,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평론은 복음적 시선으로 세상과 교회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매체입니다. 가톨릭 평론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존재함으로써 해방을 선포하는 구원의 성사가 되도록 신앙인들이 함께 성찰하고 대화하는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안내하는 가톨릭 평론의 정기 구독자가 되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분들에게 보내는 선물 구독이나 기증도 환영합니다.